제가 국사학과를 다녔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뭐 기본 학점은 따야 되니까 공부했죠. 또 뭐 서양사 개론, 뭐 동양사 개론 뭐 이런 것도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 아니죠. 그냥 학점 따기 위해서 수업 듣고 했던 이런 공부였지만, 근데 또 하나님 그걸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유학을 가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 역사를 전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모교로 돌아와서 한 22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교회사 또 역사 신학 이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이 그렇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고 또 살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은퇴 정년 퇴임 은퇴식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뭐 제자들이나 또 동역자들이나 또 같은 동료 교수들이 논문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은퇴 기념 논문집을 발간해 줬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 덕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무척 두껍죠? 두꺼운 책으로. 아주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그 동역자들이 와서 은퇴를 축하해 주고 아주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은퇴 기념 논문집을 내는데 뭐 아호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호. 이름 앞에 이렇게 붙이는 호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주덕이라고 붙였어요. 주덕 김승진. 주님 덕분입니다. 뭐 그 말이죠. 주덕. 주님의 덕분으로 살았고 또 주님 덕분으로 사역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덕. 제 호입니다. 아호입니다. 아호. 주덕 김승진. 너무 감사해요. 또 학교에서 또 저를 또 명예교수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70살까지 강의도 계속하게 하시고 또 연구실도 쓰게 하시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 명예교수실 방에서 책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야말로 주덕입니다. 주덕. 저는 주덕과 안덕으로 삽니다. 안덕이란 것은 안수와 제 아내의 이름이에요. 주덕과 안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빨리 인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30 전에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제가 막내기 때문에 빨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립하고 직장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주 방성통곡을 하셨어요. 땅바닥을 막 치면서 가끔 이상하던 내가 이제 완전히 돌아왔구나 하면서 막 바닥을 치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큰형님한테 연락했어요. 얘가 좀 이상하니까 빨리 좀 오라고. 그러니까 큰형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오셨어요. 달려와서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놈이 있냐 말이지. 이제 대학 마쳤으면 빨리 취직해서 장가갈 생각이나 하지 말이지. 이러면서 아주 뺨따기를 쳐가지고 안경이 날아가고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참 이렇게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1시간 해도 된다 그랬나요? 12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있었죠. 3,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참 꽃다운 청춘들이 수장되었잖아요. 그 선장이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배가 지금 기울고 침몰할 것 같으면 그 승객들한테 이 구명조끼를 빨리 착용하고 빨리 이 배를 탈출하라, 이 배에서 뛰쳐나가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혼란 때문에 그랬겠죠. 혼란이 생길까 봐 구명조끼를 입고 그냥 배 안에 계속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계속 배 안에 있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이제 선장과 그 선원들은 빠져나왔잖아요. 세월호에서 살기 위해서면 구명조끼를 입고 뛰쳐나와야죠. 뛰쳐나와서 구조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구원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선이 올 텐데, 아니면 구원선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 뛰어내려서 구원선에 올라타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세월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세월호와 같아요. 침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침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뛰쳐나와야 돼. 이 배에서 뛰쳐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선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한다.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이 배에 계속 타고 있으면 결국 침몰하겠구나. 내가 계속 있으면 이 배와 함께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 배를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선에 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학교에도 신학대학교긴 하지만 요즘 아마 이 교회음악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런 학과에서는 원래는 구원받은 자만,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자만 입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그게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학생들도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첫 시간에 꼭 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들어요. 모든 인생은 목포발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부산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든 인생은 목포를 떠나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게 된다. 그런데 대전역에 와 보니까 홈 저쪽에 서울 가는 열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천국행 열차가 대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행 열차를 뛰어내려야죠. 이 차 타고 계속 타고 있으면 부산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행 열차, 서울행 열차로 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열차에 타고 계세요? 어디 서울행 열차 타고 계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서울행 열차를 타고 있다. 네, 아까 예 하고 대답한 분들이 대체로 손을 드시네요. 네.
그런데 여전히 부산행 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들 나는 홈에 그냥 서 있습니다 이러는 학생들도 있어요. 홈에 서 있어도 서울 못 갑니다. 서울행 열차를 타야 서울 갈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이 뭐 동전의 앞뒤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믿게 되고 믿을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비결이 뭐예요? 지옥 가는 비결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부산행 열차에 계속 타고 있으면 부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가기 위해서는 부산행 열차를 뛰어내리는 결단, 또 서울행 열차를 타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공짜로라는 뜻이에요. 값을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짜인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손 내밀어서 받아야죠. 손을 내미는 결단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이 선물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 내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또 나의 새로운 주인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4절을 보시면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혹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뭐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양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나를 대신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했다. 대신 속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 자체신데
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 장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조금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뭐 죄인이란 말도 아닙니다.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죄악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걸렸단 말이죠. 죄가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와 의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게 어쨌든 표지가 빨간 성경입니다만은 이걸 까맣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만 성경 표지인데 여기다가 흰 글씨를 많이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 글씨를 많이 쓰면 어떤 색이 되겠어요? 여전히 까만색이죠. 아무리 흰 글씨를 많이 써도 까만 바탕에 흰 글씨를 쓰면 멀리서 보면 까만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까만 글씨가 많아요. 바탕은 무슨 색이에요? 흰 바탕이죠. 흰 바탕인데 아무리 까만 글씨를 많이 써도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탕이 까만 바탕,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까만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바탕이 하얗게 된 거죠.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도 우리 죄 짓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해야죠. 물론 그러나 근본 바탕은 바뀌었단 말이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하는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 영어로는 saving faith라고 하는데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단 말이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거, 이것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현세적인 믿음 이런 말 하죠. 대학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취직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은 현세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의 반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나 충분히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 받아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얘기겠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은 이런 확신이 없던 분들 가운데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좀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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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모실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저의 생애를 통해서 25살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오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새롭게 의로운 자, 의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또 주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장차 창대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주보 안에 환영합니다 카드가 있는데 좀 써주시십시오. 이따가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하는 때에 헌금 대신에 이 카드를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개를 못 드렸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교수님이 만약에 서울대 법대를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교수님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교수님 같은 분은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저를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김승진 교수님마다 보다 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법관이 되셨다면 그 모습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저희 딸내미가 같이 터키, 그리스 여행하고 나서 교수님이 떠나실 때 막 울었어요.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마시라고.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여기 오늘 아기가 왔는데 세진이가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아기가 가지 마시라고 막 우는데 그 마음이 저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같이 일주일이었나요? 열흘이었나 이렇게 같이 교수님하고 여행을 했는데 얼마나 따뜻하셨으면 아이의 마음을 휘어잡았을까 그 생각이 들으면서 야, 교수님 참 멋있으시다. 근데 교수님이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풍성한 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시면 이렇게 일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시는 것이 창피하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다 같이 맛있는 점심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헌금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환영 카드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헌금하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찬양한 다음에 다 같이 축복기도 교수님 해주시고 물질과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혜진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히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